할렐루야. 지난 3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림이 기쁨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셨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인사합시다. 예배는 인생의 차이를 만들고 인생은 예배를 따라갑니다. 예배는 인생의 차이를 만들고 인생은 예배를 따라갑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여 인생을 회복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찬양 예배 끈질긴 믿음 시리즈, 오늘이 9번째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요. 끈질긴 믿음 시리즈.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끈질겨지셨나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 믿음 시리즈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끈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나안 여인의 끈질긴 간청에 대해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의 논쟁 이후에 가나안 지경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시는데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 지역이 스로보니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북쪽편에 있습니다. 갈릴리 위편인데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가 가지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무역을 하게 되면 그 도시는 부유해집니다. 사무엘하 5장과 열왕기상 5장,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왕궁을 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건축자재의 상당량을 이 두로와 시돈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 도시는 풍요로웠던 도시였다는 거죠. 또 항구 도시의 특징은 우상 숭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도 좀 그런 편인데요. 항구와 인접한 곳을 가보면 무당집이 많습니다. 배를 사면 고사를 지내고 또 배가 출항할 때는 부적을 배 곳곳에 붙입니다. 유독 해안가의 지역에는 이렇게 우상숭배가 많은데요.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혼돈했던 시절 아합의 때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인데요. 시돈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자신의 땅 시돈에서 섬기던 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로 가져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듯 두로와 시돈은 우상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은 바로 이 지역의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의 문화에 살던 여인이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그 두로와 시돈 땅에 가보지 않은 곳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 우상들을 찾아다니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에 있던 어떤 우상도 이 귀신 들린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지 못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를 통하여서 그가 그동안 숭배했던 우상의 실체를 보게 된 것이죠. 우상의 실체를 보고 실망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은 여인에게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고치고자 했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이 가나안 여인은 달려가 소리치며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땅에 어떤 우상도 고치지 못했던 이 가나안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 나왔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 그 끈질긴 간청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끈질긴 간청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이후 이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시는데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아 지금 이방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가나안 여인이 달려와서 맞이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2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가나안 여인,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더 정확하게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전승에 따르면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유스타라고 하고요. 그 고침받은 딸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네리케라고 합니다. 전승에 기록될 만큼 이 사건은 유명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십시오.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주인님,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뭐라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정확하게 메시아에 대한 호칭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오늘 본문에 느닷없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 24절에 힌트를 보여주는데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당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숨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인이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내어 만난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본문을 읽으며 또 보았는데요. 가나안 여인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좀처럼 그 열정이 꺾이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라면 이 여인은 어디든지 갈 태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는 하나하나 사람들을 찾아가며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확신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녀의 처음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두로 시돈 지방을 다니면서 여러 곳을 다니며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실망도 많이 했죠. 처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큰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라도 내 딸은 못 고칠 거야. 처음에는 불확실성이었죠. 처음부터는 확고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하나씩 그녀에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지고 있습니다. 그 지식이 그녀에게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 지식을 또한 붙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분이라면 반드시 내 딸을 고칠 수 있다. 그 마음의 확신으로 예수님을 향해 달려온 것입니다. 끈질긴 간청, 끈질긴 기도는, 그 기도의 기초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나치게 감정적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감정을 배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믿음이 아닌 전인격적인 믿음을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감정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부르짖게 될 때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감정적으로 흥분된 그 상태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르게 아는 지식이 먼저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은혜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청교도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기도에 설복되시는 것처럼 기도의 결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할 마음이 동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은혜와 간구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아멘. 자,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을 듣는데요. 우리도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치지 말고,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들고 간절히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디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시작입니다. 아직도 나의 삶에 붙들고 있는 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난인 것 같은 어려움의 문제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는데 해결되지 않았다면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주님께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 또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되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처럼 응답의 역사를 준비해 주고 계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응답받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끈질긴 간청은 예수님께 대한 바른 태도가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달려들듯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습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귀찮다는 소리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열정이 대단한데요. 주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여인만 보아서 그렇지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여인은 아나무인이구나, 무리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인의 간청하는 내용을 보고 예수님과 대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인의 끈질긴 간청 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의 태도가 남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태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죠.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 태도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우리의 그 신앙의 태도가 2024년 이 한 해의 삶의 고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고도를 결정할 신앙의 중요한 태도 두 가지만 잠시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향한 가나안 여인의 태도, 첫째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주인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다가도 예수님을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취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않으면 금세 마음이 틀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주인 대신 예수님이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옆에서 빈정대고 있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주인 대신 예수님 앞에 곧잘 엎드립니다. 절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절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개취급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는 마음 상해하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도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말대꾸나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 예수님 앞에서 끈질기게 얼마나 겸손합니까? 끈질기게 겸손한 이 모습을 보며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태도는 이 끈질긴 겸손함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존심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간절함입니다. 여인의 간절함이 끈질긴 겸손함을 만들었습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은 헬라어로 호스 텔레이스라는 단어인데요. 바라는 대로, 원하는 만큼, 간절한 만큼이란 뜻입니다. 여인이 이처럼 끈질기고 또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간절함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함이 겸손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 항복 선언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자존심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느끼고 나 스스로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내가 믿는 대상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존감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건강한 자존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끈질긴 간청은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겸손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터 월스는 두려움이 속삭일 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기다림은 겸손의 증거다.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중에 wai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다리라는 뜻이죠. 본래 프랑스어의 시중들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때 옆에서 시중 쓰는 사람을 웨이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기다린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올 때까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움직이시는 증거가, 응답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유심히 살피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초집중하는 것이죠. 자신을 개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인이 바짝 엎드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은 여러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멈추는 순간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하나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신뢰가 끝나는 순간 지금까지 신뢰했던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도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으로 주님 앞에 끈질긴 간청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가나안 여인의 태도 둘째는 절박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여인을 통해 가장 드러나는 특징은 절박함입니다. 제자들이 가나안 여인을 보며 예수님께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23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 저희의 요청을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너무 귀찮습니다. 제발 빨리 저희의 그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지금 간청을 하는 사람은 가나안 여인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발 저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제자들이 도리어 부탁하고 있을까요? 엄청난 열정이고 간절함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행동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절박할 때 나타납니다. 갑자기 용기가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 때, 절박함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은 열정적으로 노력하며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행동했습니다. 믿음에 따른 행동에 대해 하영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믿음이란 항상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심정으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믿음이란 항상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심정으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인에게 바른 지식이 있어도 이 지식을 가지고 행동할 때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용기는 낭떠러지에 발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한번 해보고 어쩔 수 없이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딸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 지식을 가지고 발을 내딛는 용기가 있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용기에 대해 대단한 믿음이라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여인을 보십시오. 목놔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소리 질러도 안 되니까 지금 제자들 뚫고 예수님 앞으로 밀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예수님의 거절의 말에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떠나지 않을 기세입니다. 꼭 해결해 달라고, 고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에 따라 절연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절박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끈질기게 간청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끈질긴 간청함이 없기 때문이고 이 여인과 같은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 작년에도 계속 기도했는데 올해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절박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끈질기 간청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27절로 대답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 가나안 여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부스러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셨죠? 이 부스러기 은혜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부스러기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여인의 결핍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 여인은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물 한 방울이라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절박함을 보여줍니다. 부스러기보다는 가나안 여인의 결핍, 굶주림, 목마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다면 개 취급 당하는 거 괜찮아, 이런 마음이죠.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을 수 있다면, 부스러기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내 평판 괜찮아, 내 자존심 괜찮다,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은혜와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바꾸어서라도 그 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심정입니다.
자신의 결핍, 허기, 이 목마름을 깨닫고 주님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부스럭이라도 주옵소서, 이 구하는 여인의 간청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보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을 보았는데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로 끊임없이 허기를 채우고자 하고 목마름을 채우고자 하는, 그리고 그것들로 잘못된 헛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는 주님 이게 은혜입니까? 라고 하며 교만하게 그 은혜를 평가했던 저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였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영적 교만함, 헛배 불러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말씀을 준비하며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럼 저는 설교를 한 이후에 유튜브 영상으로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봅니다. 설교를 다시 보면서 더 잘 준비하려고 노력하는데요, 한 번은 몇 해 전에 했던 설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제가 되게 말씀을 잘 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상을 보니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했구나라고 스스로 좀 부끄러웠던 순간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열심히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또 아멘으로 반응하시며 또 말씀을 들어주시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습을 곁에서 볼 때가 있는데요, 누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든지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열심히 설교 말씀을 적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부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놓치지 않으시려는 그 간절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나서 또 목사님을 뵐 기회가 있으면 목사님께서 꼭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 받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인사말이 아니십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시려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부스럭이라도 주옵소서, 영적인 목마름으로 그 은혜를 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습을 보며 지금까지 은혜롭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의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인간은 가장 굶주려 있는 대상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최고로 굶주려 있다면 그분이 모든 일에 최고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가난하면 종들도 배고프고 굶주림으로 힘겨하죠. 그런데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 아닙니까? 이런 능력을 가진 주인 대신 예수님, 예수님의 부스러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크고 놀라우신 주님께 부스러기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믿음,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태산을 옮긴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는 어떤 역사를 만들까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는 절대 부스러기가 없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 나와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로서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예배의 자리, 어떤 모임의 자리에서든지 주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고 만족한 은혜, 충만한 은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자주 주신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빠져도 은혜의 보좌 앞에 자빠지면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빠져도 은혜의 보좌 앞에 자빠지면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편한 대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박함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배드려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절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이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가난한 심령, 절박한 심령으로 영적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망가져도 부스러기 은혜는 받아야 합니다. 망가져도 부스러기 은혜는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빠져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자빠지면 소망이 있듯이 사람들이 개취급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섰다 하더라도, 망가지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부스러기는 꼭 챙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은혜의 부스러기, 그 은혜를 절대 놓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시고 힘든 하루의 삶을 보내시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힘들어서 예배에 나오기 힘드셨던 분도 계시죠? 오늘 건강이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한번 예배 빠질까 이런 마음도 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이 있었지만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중물을 아십니까? 마중물. 한 바가지만 부으면 시원한 샘물이 솟구칩니다. 마중물, 그것이 깨끗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한 바가지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난한 여인이어도 됩니다. 나의 삶에 귀신 들린 딸이 있는 그런 문제와 같은 어려움을 가진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도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우리의 건강 상태가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헌신, 그 마음의 소망함에 한 바가지만 있다면 우리 예배 자리에서 그 한 바가지를 쏟아 부을 때 예배 자리에서 주체할 수 없이 솟아오르는 은혜의 샘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은 예배를 회복하는 해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마다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만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며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합니다.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간구할 마음을 주실 때 미리 응답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심을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같은 겸손함과 절박함으로 주님께 구하는 끈질긴 간청함으로 응답받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라 간구했던 가나안 여인처럼 은혜에 대한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히 체험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내 조건과 상황을 따져보고 예배 환경을 따져볼 때가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끈질긴 간쪽으로 나갔던 가나안 여인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주님의 반응이 무반응이랄지라도 간절하고 간청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끈질긴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끈질긴 간청한 눈여겨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보여준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순간도 그냥 돌려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구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주 주시는 믿음도 그 기다실만한 믿음이 재산을 옮기게 되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스러기를 구하며 나갈 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뒤덮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뒤덮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와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와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옆에 나갈 때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남쪽을 떨어지는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만족하게 보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귀신들을 딸과 같은 어려움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 이 문제 해결하시는 놀라는 역사가 경험되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을 이 안에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순간 영적 교만함에 빠져서 영적 목마름을 잊어버리고 허기짐을 잊어버리고 갈급함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고 헛배 불러있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갈급함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마음을 주신 주님은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응답을 가지고 우리를 만날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여인과 같은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끈질긴 간청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라는 가나안 여인의 이 간절함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갈 때마다 은혜로 체험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실 주의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